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잠언 22장 10절 다툼을 일으키는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교회를 악한 자들에게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러한 자를 내버려 두었을 때 교회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세상으로부터도 비웃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논쟁과 모욕하는 일이 그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고 말하죠. 여기서 거만한 자는 루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경멸하다, 모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와 심판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이며 교만하고 완고하게 책망을 싫어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툼은 마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논쟁, 다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싸움은 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소송, 정죄, 다툼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모욕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면 그로 인해 일어나던 논쟁과 정죄와 모욕하는 일이 멈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몇 가지 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하고 당장에 다 쫓아내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싸우는 것은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거나 용납해도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는 바꾸어 나가야 하는 일이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한 번이라도 이런 잘못을 했던 사람이나 저지르는 사람은 다 쫓아낸다고 말하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어느 한날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평생에 걸쳐 거룩의 싸움을 싸워나가므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고 할 때 이 거만한 자를 그냥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분명히 본문에 나오는 거만한 자는 현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를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거만한 자는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교회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아니,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잘 몰라서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말씀이 그런 건 알겠는데 누가 그렇게 살아? 혹은 그건 그냥 말씀이고 현실은 달라. 이런 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권면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맞다고 치자. 너 잘났어. 아멘. 그만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이게 답니까? 아니죠. 이들은 자신의 경건하지 않음을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경건한 형제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함하죠. 그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교회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또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권면하는 자들은 사랑 없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죠. 마치 자신이 교회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용납해야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권면을 받으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는 그럼 잘못 없어? 나도 말할 수 있는데 참는 거야. 도대체 뭘 언제 참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비방하고 다투면서 뭘 참았다는 겁니까? 이런 자들은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냥 갑자기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치고 다니도록 방치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귀의 놀이터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둔다면 경건한 자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유혹을 받아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자신조차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거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아서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런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형제와 다투고 함부로 비방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의 권면을 듣기 싫어하고 교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신속히 회개하고 이런 악한 모습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런 악을 행하는 형제가 있을 때 그의 악행을 막아서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러한 자는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형제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립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자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읍시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